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겠죠, 세상에서.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를 요동치지 못하게 한다.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러한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진짜 신앙은 환경 탓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안 통하는 얘기예요. 하물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쓸데없는 변명 같은 이야기죠. 천하가 다 뒤집어져도 생명이 꺼져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원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왜냐하면 그 근거가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변치 않는 한 내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유명한 그 일화 중에 폴리캅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폴리캅이 아마 86세인가 그럴 거예요. 86세 때 이제 다 늙었죠. 근데 그때 잡혀가지고 이제 그 로마에서 이제 핍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데리고 갔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86년간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그냥 기꺼이 그 화형식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그래요. 화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한 모습이죠. 우리 주님이 변치 않는 한, 우리 주님이 변하면 우리도 변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변치 않는 한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주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장면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44편부터 46편까지입니다. 4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신앙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과거에 어떻게 하신 하나님인지를 모르면은 현재만 생각하니까 현재는 자꾸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내 신앙도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알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벌써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정하셨고, 사랑 가운데 예정하셔가지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불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여기 살면서 잠시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바뀔 수 있냐 그 말이지. 자, 그러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45편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제 46편에 와서는 환난 날에도 피난처와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노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4절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철옹성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같이 흔들림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내가 흔들리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런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세상 나라가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떠들고 서로 난리를 피우고 싸우고 하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어가 된다는 뜻이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은 그렇게 시끄럽고 난리법석을 이겨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안전하고 편안하고 피난처가 되어진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꼭 건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좋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완전히 황무지를 만들어요. 그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3월 아마 12일인가 언젠가가 일본에 그 대지진 났던 때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공포감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자기네 나라가 오래 못 갈 걸 알고 있어요. 오래 못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고서라든지 좌우간 땅을 남의 땅이라도 끌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땅을 계속 넘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땅뿐이 아니라 중국 땅이나 여기저기 땅 다 넘보고 있어요. 러시아하고도 걸려 있고 중국하고도 걸려 있고 대만하고도 걸려 있고 아마 필리핀하고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냥 다 점 찍어 놓고는 지 땅이라고 침 발라 놓고는 다 지 땅이라고 다 그러고 있는데, 하기야 다 간연을 했었지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호주 거기 파푸아 뉴기니 이쪽에도요, 일본군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전쟁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아주 학을 띄어요.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요, 게릴라 군으로 해가지고 끝끝내 항복 안 하고 그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해요. 지독합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 사람들도 군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제일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국가제일주의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 중은 괜찮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만 안 망하면 개인이 망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잘 울지도 안 해요. 그 지진 나고 뭐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제대로 웃디까? 잘 울지도 안 해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고, 국가만 안 망하면 돼요. 국가가 제일주의예요. 뭐야 얘기하다 또 일본으로 갔습니까? 일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일본 한번 휩쓸어 가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휩쓸어 가잖아요.
아마 또 얼마 전에도 한번 지진이 조금 나가지고 혹시 그게 그런 게 또 그때가 되면은 꼭 그런 게 뭐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물론 전쟁을 끊으실 때는 또 이렇게도 끊으시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면 전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나기도 하시고요.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쉬게도 하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 일으켜놓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한다. 알게 한다. 우리 하나님께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 보면은 전쟁, 여호와의 전쟁 때마다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적들이 물러가죠. 풍문을 듣고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풍문을 듣고 물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가면서 치기만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친 것보다 그들이 소문 듣고 도망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문나라 중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서 당신만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온 세계를 진정으로 다스려 가시는 분은 그분이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밖에서는 요동치게 하시고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가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세상은 그렇게 동요를 일으키지만, 동요가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평안하게 한다 그 말이죠. 피난처니까 평안하게 한다. 자, 그 다음 47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편부터 48편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47편은 언약자손을 위해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의 지혜를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지혜의 영광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려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찬양케 한다 그 말이죠. 47편 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예,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 너무너무 기쁘면은 막 박수치면서 그렇게 하죠. 이건 뭐 단순히 우리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박수치라 그 소리로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입술뿐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손바닥으로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왜 그분께 영광을 돌리냐면 그분은 지존하신 여호와이시고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 바로 다윗 왕국을 위해서, 근데 그 다윗 왕국이 그냥 다윗 왕국이 아니라
일찍이 야곱에게 약속한 다윗 왕국 아닙니까? 이미 야곱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라를 세우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고를 했고, 그 왕이 올 것을 약속한 대로 만민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유다에게 무릎 꿇렸고, 나라들을 유다 다윗 왕국 아래 복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진 때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장면이 다윗 왕국이 세워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야곱의 영화가, 야곱의 꽃이 핀 거죠. 쉽게 말하면 꽃이 핀 거예요. 언약하신 나라 언약이 다윗 때 와서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찬송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어디로 올라가셔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찬송, 그 기쁨의 영광을 돌리면은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물론 다윗을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나 같은 존재가 왕노릇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왕 세워가지고 널 다스리게 하겠다 그랬더니, 나 같은 이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 많은 군대를 맡겨주시니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죠. 지혜로 다스릴 수 있도록, 결국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이 왕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심,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은 다윗이 왕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아니고, 그 솔로몬과 다윗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다스리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찬양은 결국 하나님이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려 가실 거니까 그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 국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그 문 나라의 고관들의 모임,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다윗 시대 때만 해도요, 주변에 그 열광들이 많았지만은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굴복을 했잖아요. 굴복을 해가지고 다윗의 통치받기를 원했어요. 솔로몬 때도 솔로몬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솔로몬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어요. 결국 솔로몬의 통치, 다윗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왕중왕, 왕 위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찬양을 받으시고, 그 통치가 너무 좋아서 기꺼이 그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다 와서 자청해서 다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뭐 억지로 굴복한 게 아니고, 물론 다윗 때는 무력으로 좀 점령을 했지만은 솔로몬 때는 아예 자청해서 왔어요. 자청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8편입니다. 48편의 내용은 열왕을 치고 시온을 견고하게 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조금 전에는 지혜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힘으로써 모든 대적들, 그러니까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와서 통치를 받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대적들이 다 무릎을 꿇도록. 그러니까 자청해서 꿇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백성들이고, 무력으로 당하면은 그들은 완전히 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종이 되는 건데, 그럴 때에 뭐가 드러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하나님이 들춰내셔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열왕을 치게 하신다 그 말이죠. 48편.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기 하나님이 3절에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은요, 요새가 되셔가지고 난공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했는데 도무지 저 다윗성, 저 시온성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리면 백중 다 지는 거예요. 100점 100패, 100점 100패. 난공불락의 성, 그러니까 여러 궁중에서 모든 나라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은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어. 어떻게 침략할 수가 없어. 건드렸다가 우리가 져. 사사기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사사기 읽어보다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겁을 먹고 막 그냥 몇 개 나라들이 막 연합을 하잖아. 연합을 해가지고 협공을, 왜냐면 혼자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협공을 하려고 다 이렇게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칩니다. 어떻게 되죠?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적들이 겁을 내가지고 힘을 더 뭉치면 뭉칠수록 더 빨리 무너져요. 더 빨리. 도저히 뭐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난공불락에 그야말로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요새가. 여호수아의 그 군대는 요새예요. 요새. 하나님의 요새예요. 하나님의 요새. 마찬가지로 여기 다윗의 그 성도 결국은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렇다. 바로 다윗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나라가 그렇다 그 말이죠.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침략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6절입니다. 6절로 또 교도해보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예, 다시스는 저기 저 아프리카, 지금의 얼마 전에 거기 전쟁 났던 데가 어디죠? 작년에 아프리카 그 쿠데타 나가지고 정권 바뀌었잖아요. 거기가 다시스입니다. 그쪽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배들이, 그러니까 멀리서 원정 온 배들까지도 소용없다는 거죠. 다 깨트려 버리신다. 아닌가요? 다시스가 저긴가요? 요나 갔던 데가 다시스죠? 요나가 다시스로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니누에로 가요. 아니. 그 맞아요. 다시스가, 그러니까 니누에가 어디냐면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보냈죠. 보냈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반대로 아프리카 다시스로 도망갔다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위로 가야 될 놈이 아니죠. 위로 갈 분이 그냥 저 아래로 그냥 도망을 쳤죠. 하나님을, 도망가느라고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물고기가 그냥 잡아먹어가지고는
이쪽까지 실어다 날랐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든지 하나님은 그쪽으로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깨와 수단이 소용이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다 물거품이에요. 예. 자, 이렇게 멀리서까지 지원했던 그 배들마저도 다 깨버리신다. 소용없다 그 말이죠. 어떤 힘도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막 군왕 같은 것도 다 깨버리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서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인자하게 사랑하셨는지 거기서 그냥 능력을 보이셔가지고 주의 이름이 저 땅끝까지 미치겠다는 거죠. 왜 아까 이제 아프리카를 얘기했냐면은 그 멀리까지 소문나도록 하나님이 그 멀리서 온 배까지 다 깨버려야 그 지원국까지 다 깨버려야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요? 온 세계까지 다 나지요. 예.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요. 지중해 연안에서는 제일 끝이 어디냐면 그 다시스예요. 쉽게 말하면. 네, 다시스 지나면은 조금 지나면은 유럽으로 넘어가요. 예. 아프리카에서 유럽,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거기가 이쪽 바다 끝이거든요. 지중해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 바다 끝에까지 하나님의 소문이 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능력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로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인자하심이고 대적을 향해서는 정의로 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계에 퍼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예,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이 거기에 다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터라는 것이요. 그게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왜 전쟁을 좋아하시나? 전쟁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당신의 그 손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역사적으로 남겨놔요. 남겨놓고 사실은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터마다 길가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곳마다 보면은 뭐 지게석 같은 걸 세우잖아요. 돌을 갖다 놓든지 뭘 갖다 놓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서린 곳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곳이에요. 그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여기 왜 이런 게 있어요? 이 동네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었단다. 대적들이 이렇게 쳐왔는데 저 다시스에까지 원군을 막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했는데 그들이 결국 다 깨어지고 다 물러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진리를 계승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후대의 전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란 말은 영원토록 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 그의 후손들, 언약 자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결코 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요. 올 때도 있는데 그 오는 것은
결국 그때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여호와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바라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능력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편부터 48편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장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선민나라 창건 후에 다윗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역사와 그 시간 개념은 좀 다르지만은 사실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때때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적들의 그 공략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할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히 오히려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46편 그 부분 조금만 더 한번 1절로부터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평안히 그리고 또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준비해 놓고 또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능히 이겨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